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모셔 드리오며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친교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신 것과 몸이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다시 주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예배에 파묻힌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 너무나 큰 주님의 축복을 깨닫습니다. 이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전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선택, 저희들을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자의 중요한 자세는 자기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수련회를 정교회가 다 참석하여 은혜롭고 유익한 수련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수련회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노고를 기억하셔서 뜻깊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랜토록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사 김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방언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한국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계획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권세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그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림 없이 의젓한 그런 믿음의 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용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도전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언제 진지합니까? 언제 제일 진지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인생이 무엇인지 다 알고 태어날까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래서 태어날 때 심각하게 태어날까요? 요즘에 이제 제 손자가 딱 한 달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근데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없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니까요, 이게 마음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험하고 더 악한 세상을 살겠구나. 앞으로 더 무지한 세상을 살겠구나.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요. 지금도 악한데, 지금도 이 거짓으로 어지러운데, 이 아이가 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될 때는 얼마나 더 악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까. 그 유혹들을 잘 이기고 살아야 할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경험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가볍게,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도 살지 않아요. 인생을 마감하면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산다는 거죠.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컴퓨터 게임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인생을 게임처럼 삽니다. 진지한 면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은 없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그리고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세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가면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상급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고 또 이성으로는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에게는 끝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오는데 그 마지막을 예상할 수 없다.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라도 온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달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신학자하고 그리고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은요,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매일 기억하자. 이 말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훗날에 이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음을 매일 기억함으로 나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 많은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면서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진지해지고 신중하고, 그리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어느 30대 젊은 여자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암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아직도 미국 이민 생활에 정착하지 못한 남편과 그리고 자녀 3명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자신의 마지막 3개월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음 한쪽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생활, 얼마나 진지하게 봉사생활, 그 몸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봉사하겠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전도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입만 열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위로해 드리려고 신방을 가면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진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막 살겠습니까? 또 누가 장난치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끝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이 있고,
세상에도 끝이 있고 역사에도 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달려간다는 말을 사용합니까? 그만큼 이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날에 나이가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면 6학년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3학년, 4학년, 5학년, 8학년, 9학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왔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정말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믿음의 열정은 있는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방향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 야 정신 차려 언제 이렇게 말합니까? 생각 없이 행동할 때, 또 중요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때,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가 헛된 일을 할 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이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원어를 보면요, 이 분별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별 있게 생각을 하라, 명확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라, 그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신을 차려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정신을 차리는 게 왜 그렇게도 중요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입니다. 혼나는 느낌도 들고요, 또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자존심 상한 말처럼도 느낍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마지막 때에 혼란과 사단의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뒤바뀌고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뭐 죄인인데, 어차피 뭐 구원 받았는데, 어차피 뭐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언제라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죄 짓게 되면 짓는 거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일상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말은 잘 듣는데 천국으로 가는 그 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가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데 그 말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여기다가 투자하면 돈 법니다, 저기다가 투자하면 배로
아니 3배로 10배로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제 말씀은 거기에 신경을 아예 끄고 살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카티시아노 수련회 강사로 오실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중미에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참 많은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한 달에도 석 주씩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 친구인데요, 하는 말이 선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제 말씀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포커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우습게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끝마무리를 준비하지 않아서 인생이 마감될 때, 그때 당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플로리다주에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길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길이 똑바로 다, 그 고속도로를 보면요, 이 플로리다 가면은 보통 고속도로가 다 직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많이 난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그 사위 사모예라고 어디를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님 저 사람 지금 핸드폰 하고 있어요. 가다가 또 그래요. 그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어느 날 운전 중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핸드폰에 정신을 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잠시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운전할 때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내지 말아야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삶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한순간에 방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성공했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딱 한 번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죄를 짓고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과 그의 식구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도시에서 밖으로 끌어낸 후에 뭐라 그랬냐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으로 뒤를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이 롯의 아내의 삶을 마감시킨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또 어떤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민감하게 듣고 있습니까? 세상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혹시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비행기를 탈 때요, 비가 오거나 또 소나기가 막 내리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은 조금 두렵습니다. 그럴 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 비행기 조종사가 어두운 밤이나 그리고 구름 속으로 비행할 때 무엇을 보고 조종을 해야 됩니까? 계기판만 믿고 조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조종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기판 없이는 안전한 신앙 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앞이 구름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이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앞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내 자신을 믿었다가 그리고 내 경험만 믿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진짜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3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신을 차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사단이 우리를 매일 공격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잘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 세상에서 일할 때는 그냥 내 방식대로 했다가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24시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삶의 깨달음과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도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영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풀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다, 이 단어에는요, 냉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냉정해야 된다, 차갑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는 어정쩡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근신은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죠. 자기 절제, 자제력을 뜻합니다.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에는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육체의 욕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유혹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죠. 하나님의 일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한다는 거죠. 요즘에 금요기도 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일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다윗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일까 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윗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의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다는 거죠. 그 결과로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한다는 거죠. 조급하며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감정과 그리고 육체의 욕망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욕망이 있죠. 살아있는 한 어떻게 이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이런 감정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욕망 앞에 근신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혼들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갖고 있어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충분해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항상 있는데 마지막에는 더 심하다는 거죠. 바로 그때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나는 순간에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분노나 욕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이다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성령 충만 받음으로. 이 근신하라,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넵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과 죄에 취하지 말고 대신 맑은 생각,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절제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고 죄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고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중독.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내가 중독되어 있다고?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내가 죄에 중독되어 있다고? 왜 중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데 내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고 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그리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에 제일 약합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죄에 중독되어 있으면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죄에 그리고 세상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으면 마귀 앞에서 꼼짝없이 그냥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민감도 무디게 됩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머리로만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고 사단 유혹 앞에 계속 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핸드폰의 모양은 있으나 핸드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핸드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핸드폰입니까? 겉으로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할까요? 아닌데 스스로 척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요, 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제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과 죄, 중독의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라고 하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근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되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에 오염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말아라,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까지도 희생시키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 밑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 꿈에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은 곧 감옥에서 풀려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바로 밑에서 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감옥에 나가서 자신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 그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당시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감옥에서 2년을 더 사는 것이 그에게 좋았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고생하는 것이 그에게 좋았다라는 거죠. 바울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2년 후에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시기가 또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붙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것이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염려할 때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유는 역대하 15장 2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른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 문제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일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 없이도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건 아니겠죠? 기도는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에게 핵심 무기라는 것입니다. 무기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 없이 그냥 나가는 거랑 똑같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빨 빠진 사자가 자신이 정글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고 행함의 능력도 없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갑작스러운 이 화산 폭발 그 예고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이런 경고 메시지를 받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각 가정에 특별한 경고 알람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람기가 울리면 즉시 대피하세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알람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울리지 않네. 오늘도 울리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울리지 않겠지?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알람기를 꺼두었습니다. 울리지도 않는 거. 하지만 한 사람은 매일 알람기를 옆에 두고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준비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 알람이 울리면 빨리 즉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자는 동안 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겁나니까 꼭 듣게 해주세요.
어느 날 새벽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고 가족을 깨워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람 소리를 들었어도 의심했어요. 정말 맞나 이게? 잘못 울린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하도 놀고 하도 피곤해서 그리고 술에 취해 있어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알람기를 꺼두었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옵니다. 준비된 자는 기도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알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알람기를 아예 꺼놓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중독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와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만 감사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갔는데 작년에도 가고 요번 2월 달에도 갔는데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한 그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수련회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달려야 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맑은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수련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절제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회에 들어가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지금보다도 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코이 학교, 그리고 지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수련회에 들어가셔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 능력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갑절의 은혜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다 주시잖아요. 그런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데,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훗날에 후회하며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하시는 사업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